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자리, 복을 누리는 자리,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복을 누리고 신령한 가나안의 거룩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사역 가운데 온전히 감용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예, 우리 함께 2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목이 젖는 가운데 목이 말라 그 물을 구할 때 다윗의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부어주고 이 생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돌파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이 돌파 사역라는 많은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또한 이제 기도하시고 뭐 치유 사역하시고 그런 또 재정 사역을 하신 분들이 돌파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돌파해야 한다, 돌파라는 그 단어를 그 돌파 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리냐 그러냐를 떠나서 과연 우리는 믿음의 돌파를 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던져보면 안타까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는 거. 또 이제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의 내용으로 바라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인 방법들이 된다는 거. 뭔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자꾸 우리 믿음에 있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믿음이 뭐냐? 라고 말씀을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답은 없을 겁니다. 그죠? 믿음의 정의는 각자가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가 자기에게는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에 자꾸 뭔가 요구된다면 이 믿음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한 기도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이 자꾸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믿음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응답, 기적, 하나님의 부어주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보는데 왜 그러한 부분이 보이냐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10계명,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됐는데 그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자꾸 새로운 그들 인간의 인위적인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지키려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613가지의 법을 못 지킨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에 우리의 무언가를 자꾸 첨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첨가시켜놓은 나에게 준 믿음에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자꾸 내가 뭔가를 첨부해요. 심지어 여기에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뭔가 혼인신을 섬김을 뭔가를 자꾸 첨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뭔가를 첨부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냐? 뭐 안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첨부해 놓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혼인신, 우리의 섬김 정말 좋은 건데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를 억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를 기도케 하면 그 기도에는 놀라운 일이 보여지고 이루어집니다. 진짜 에레미야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과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다 보니 내 기도에도 능력이 없고 이 믿음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행함이요. 나의 어떠함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도가 너무 적어서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 자꾸 기도의 분량을 키워갑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믿음을 나타나게 하려고 자꾸 뭔가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행했던 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 운행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아니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냈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나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나타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오늘 정말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을 가지고 다윗에게서 왔으나, 그러면 이 세 용사들, 이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섬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또 왔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가 누굽니까? 요압, 아비새, 이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베들레헴의 성문, 그 베들레헴 성문에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그곳에 목숨을 내걸고 그 우물물을 길러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이는 행동은 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또 왔을 때 다윗은 정말 감사함으로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걸로 인해서 세 용사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왜요? 그 믿음, 그거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행한 것 자체가 그들이 뭐요? 믿음이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아닌 자신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다면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을 때 분명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내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또 왔는데 그걸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시기를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가 믿고 기도한 것 중에 실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게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는지, 바꾸고 말하면 응답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한 것에 내 믿음이 반응한 거지, 아니면 응답되지 않은 것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기도의 중심이 나이면 나는 응답되지 않는 것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이게 아닌가? 자꾸 아닌가? 제일로 많이 나오는 말,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됐나?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이걸 놔버려요. 내가 기도한 걸 놔버리고 또 다른 걸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내 신앙을 얼마나 깎아내리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는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지.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만큼, 기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잖아요.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기도했다는 것으로 믿음은 그 안에서 끝납니다. 그럼 기도하는 나는 믿음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면 꼭 왜 안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부족했나? 뭐가 부족했나? 뭐가 잘못됐나? 자꾸 외적인 환경 어떠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쌓여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떠한
믿음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있느냐 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비하면 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 순수 혈통 유다 민족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그러한 특권을 갖는 족속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 있고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복음에 비하면 다 효력이 없는 거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쓸모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은 우리 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돼서 되게 안 좋게 번역된 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우리 인간의 배설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거 인간의 그냥 배설물, 변처럼 생각했구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구나. 번역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 생각합시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섬김은 다 합니다. 헌금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뭐 할까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대조적 원리를 갖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일도 못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율법으로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이거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은혜 안에서 보니 아무런 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말합니다. 배설물이었다. 이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이것을 은혜 안에서 이것을 행하니, 율법을 행하니,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뒤집어 엎어지는,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안에서 율법이 사용되어지니, 율법이 바울을 통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바울의 의로움이 났습니다. 바울의 의로움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의로움이었어요. 왜요? 스스로의 의로움이었으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사용되어지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그곳에 블레셋 엄청난 군사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의 돌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돌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 우리에게 막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자꾸 나에게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을 봅니다.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을 보고 능력이네, 기적이네, 여러분 이거 싹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 이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믿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정말 어두웠던 이 눈이 열려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들려지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보인 겁니다. 뭐가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을 것 같다는 역사가 보여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뭘 돌파하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섬겼더니 섬김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헌신의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려다 보니,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내 신앙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있는데 전혀 안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본인만 느낍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의 충만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만큼의 뭔가를 했다는 것 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자꾸 기도가 바뀌어요. 이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피부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는 내가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잘못했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놔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100%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이 나이기 때문에요.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막 답답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데, 그 틀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나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더 안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 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막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할 때는요, 절대
100% 장담하겠는데 훈련할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꾸 답답합니다. 훈련할 때는 암패도 자기의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요, 정말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이를 말할 수 없어도 춥습니다. 그 아이들 반바지에 위에 안에 어떤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얇은 유니폼 하나 입습니다. 그렇게 입고요, 그 아이들 계속 뜁니다. 30분씩 전후반 똑같은 포지션에서 계속 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계속 욕을 먹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래서 또 그 경기를 하면서 성과가 나오면 경기 끝나고 운동장을 계속 죽을 힘을 다해 뛰어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해서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계속 몸에 배면 그 훈련은 절대로 그를 후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동일합니다. 육신의 그런 훈련도 그들에게 뭘 줘요? 유익함을 줍니다.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훈련은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답답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 하려다가 하고 놔버려요. 힘들어서.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이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고통과 고난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고통, 신앙의 고통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고통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내려놓고 계속 들려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음성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자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바보처럼.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 잠실에서 7호선을 타고 노원역에서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4호선을 갈아타고 상계역에서 내립니다. 잠실에서 7호선을 타고 와서 노원에 내려서 올라간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어느 길로 갈까요? 가방 들고 어느 길로 갈까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어요. 계속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은 영성 수업 시간 다가오고 말씀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조급해져요. 빨리 가서 드려야 되는데, 강의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계속 걱정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계속 이 말씀만 해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실 때, 야, 이 길로 가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 하자고 조급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한 30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저는 목숨 걸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 자체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여기서는 무조건 성령의 지도에 안 들어받았는데 내 육신의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30분을 서 있었어요. 정말 미련하게요. 30분을 서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30분이 지나서 야 고맙다 이 길로 가라 얼마나 그런 음성이 들리면 좋아요. 30분을 서 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이제 강의 시간이 다 돼가요. 주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뛰어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뛰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딱 떼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못 가게 딱 바리케이트를 친 겁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때 주님이 이게 내 음성이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왜 눈물이 쏟아냐면 뭐 하나님이 음성이 그게 아닙니다. 30분 동안 서 있는 게 얼마나 서러움이 오더라고요. 왜 이 말 한마디를 30분 전에 못 하셨습니까, 주님? 왜 30분 전에 이 말 한마디 왜 못 하셨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한 20분이 늦었어요.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30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 강사분이 와야 될 강사분이 못 오신 겁니다. 강사분이 차가 막혀서 못 오신 겁니다. 20분이 강사분이 딜레이가 됐어요. 제가 들어가서 자리 앉고 책을 딱 펴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나는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나는 조급해요. 왜요? 바로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인간의 저 시간이 계속 돌아가고 시간이 조급하니까 조급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사가 오시는 길을 뭐요? 정체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어찌한가 보자. 우리는 저 시간에 너무 많이 매이다 보니까 저 시간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고 저 시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저 시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시간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을 때 그게 진짜지. 저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저 시간은 우리에게 조급함, 두려움, 걱정만 줍니다. 벌써 저 시간은 우리가 말한다. 벌써 1월달 중순이 지나갑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이번 주 지나면 설 명절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 시간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만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하나님의 일에 내 믿음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안 나타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의 움직임, 생명의 꿈틀거림만 보여진다면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능력을 주신 목적은 그 생명을 조금 더 뭐하더라고요? 수월하게 필요한 것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사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 은사 능력이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 능력이 많아도 생명이 부재하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교회 목사님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엄청난 큰 공을 세웠던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이뤘던 목사님들 그분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보시자니까요.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치유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뭐 했어요? 무당 옷을 입고 무당들이 점치는 곳에 앉아서 이런 행동했잖아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미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계속 믿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심에 우리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방언이 일어나고 통변이 일어나고 애언이 일어나고 신유가 능력이 믿음에서 영분별이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반응 없이 그냥 통변하고 능력의 감 치유면서요,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생수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 생수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믿음으로 새 용사는 블레셋, 육신을 요구하는 육신을 모형던 블레셋을 믿음으로 넘어서 생수를 떠서 왕인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육신의 모든 감각을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그 통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해 가십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 소설가가 있어요. 그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거의 다 날려버렸다. 꼭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부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어떤 언론 목사님의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 교회니까 성도들 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웃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극히 드물더라는 거죠.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 소설에 등장한 주인공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죽음이라는 환경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꼭 결단해야 돼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할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있어서 결론이 나야 돼요. 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내용이요. 제가 오늘 설교도 준비하면서 그게 가장 먼저, 그걸 먼저 써놓고 쭉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 두 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거는 꼭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그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두 분을 평가하면서 후배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분들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었다 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주님 앞에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셨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본과 공산당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꼭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녀들에게, 야,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했고 참 행복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최한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어머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좀 그 이야기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차를 걷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뭐 아직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아, 우리 부모는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행복한 삶 하나를 가졌구나. 그러면 그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후회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후회를 남겨주고 갈 수 있어요. 좀 잘할 걸, 잘해줄 걸, 이 후회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아픔은요, 치유하지 못합니다. 치유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소명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소명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것이라는,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를 남겨두지 말고 가야 돼요. 이게 부모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꼭 해야 할 될 일, 이것도 찾아야 되지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나는 참 좋았던 삶을 살았구나, 그 하나를 또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 자녀들 또한 우리를 보고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정말 참 즐거웠구나. 그 자녀들의 인생은요,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교회 나오겠다는 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유산은 요 두 가지를 한 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부분들, 더 많은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간증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이 우리를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아닌 믿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만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그 정말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돌파하여서 아버지 자기 죽은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 우물물 아버지 또 왔던 새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일과 우리가 준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아야 어떤 일들을 아버지 이루는 그 복된 삶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 또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정말 아버지 그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혼란스럽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감당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들이 죽은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길러오는 그 돌파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한 또한 아버지 그 인생의 참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또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 후회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밀고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